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집약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도 있고 또 치유하심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가 천국 복음은 너무 익숙한 주제라서 나름대로 이해를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이전에는 또 특별히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대강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함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영토 개념은 아니라고 하지요. 당연히 천국 바실레이아는 왕권 혹은 통치, 다스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죽고 어디 가는 어떤 장소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스림, 이 통치는 우리가 죽고 나서 언젠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십자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십자가에서 끝나면 죽음밖에 없겠죠. 형벌만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십자가는 있어야 하고 사랑의 정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복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것이고 교제에 관한 것이고 실질적인 그 교제의 누림, 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결국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는 진정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후에 그 후에 다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단 한 사람으로서 그 생명으로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모두에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묶였던 영을 돕고 탈출, 구원해서 건져서 이제는 모든 순간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시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의 주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 걸까? 이런 것은 은혜,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마저도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 설명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분도 똑같은 사람의 성정으로서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대언해왔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성령으로 오실 때에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듣는 대로 말한다는 것은 여전히 대단히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성령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주장하고 성령이 마음대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말하고가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알게, 감각 가운데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 다스림은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의 공급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으로까지 가야, 여기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몫이죠.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버려진 바 되었던 시절도 있고 또 무감각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의 장례와 혼례,
우리를 향한 죽음과 잔치, 이런 것이 아무리 선명하고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을 감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결국 천국 복음은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생명 가운데 이젠 승천하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그 흐름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영혼, 이것이 복음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법칙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연관관계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율법은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이젠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긴 바 되어서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돕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이해하고 순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생각에 기록한 바 되었다, 이렇게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죠? 아주 가까워서 나하고 연합되어 있을 만큼 내 안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그런 뜻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정황,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고, 그것이 바로 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은 결국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소식이고 그것의 실제입니다. 입의 말씀, 생각의 말씀, 마음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을 이해하고 언제나 소망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성향을 통한 생각, 상황이 주는 생각, 내 마음에서 원하는 생각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고 내가 행했죠. 내가 추구했고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범죄고 이것이 곧 사망입니다. 생명 없음이죠. 이제는 이전에 나를 통치했던 그 생각, 어떤 말들, 그것으로 살았던 그 인생은 옛사람이며 그 삶을 이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대부분 나옵니다. 습관으로도 물론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생각하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무슨 생각,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상황에서 주는 정서에서 성향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을 목적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계획하에서 어떤 말을 또
던질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우리의 삶의 최일선은 말이라고 봅니다. 말과 행실이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입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입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 근원, 생각이라고 하는 이 근원 터전에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모할 수 있다면, 듣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을 존중하고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관심만 가질 수 있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우리의 말과 행실은 마음에 원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생각도 마음에서부터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근원에 새겨진 바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가 대속하시기 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는 순종 가운데 살기를, 다시 말해서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형벌, 그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젠 누구나 다 이해하는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내가 여태까지 옛사람 성향적으로 구사하던 말, 사회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면서 하루 동안 내가 하는 어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실수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슬픔에 빠지고 이런 뜻입니다. 왜 말하고 실수해서 그럴 수 있겠죠. 넘어지고 범죄에 빠지고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룰 의미조차 없을 거예요. 여기서의 말은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사람은 다 실수가 많죠.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마음과 생각과 입에 계신 말씀이 온전히 결합되어서 이제 그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이 된 상황에서 그 로고스가 행하게 하시는, 말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이 모든 흐름에서 실수가 없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텔레이오 이런 거는 테텔레스타이하고도 비슷한 유형의 단어지 않습니까? 비로소 온전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몸, 육신의 모든 어떤 영향력도 제어하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다. 굴레를 씌우리라.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만큼 로고스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이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서의 흐름과 역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우리 복음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까지 말해요. 세계라고 말해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 주잖아요. 혀는 불이요.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겠죠. 불의의 세계라, 이제는 우리의 입에 로고스가 있어서 의의 세계라,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들어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도 로고스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감각 가운데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 기능으로서, 물론 각자의 단어 구사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통로로서 확고하게 로고스를 전달했을 때에 그 로고스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로고스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건 집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에 관한 문제고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8장 8절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하인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니네 집에 갈게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만류하면서 얘기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 뭐죠? 나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인가요? 아니요. 로고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존재감과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해서 믿었던 백부장의 이야기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로고스의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요즘에는 귀신 들린 자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많이 흥황을 했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또 너무 과다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다 귀신으로 풀어가지고 우리 교계가 크게 혼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 흐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쨌거나 귀신은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건 요즘에는 잘 못 볼 것 같아요. 못 보는 것. 근데 이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귀신 들리면 얼굴도 달라지고 하는 말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 지식 이런 것들도 말하고. 그런데 그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꼭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대부분은 다 성공을 해요. 안 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가 어떤 사람의 노력이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로고스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능력은 여전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14절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전도여행을 보내잖아요. 근데 가서 뭘 하라고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런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나 성에 가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뭐죠? 로고스입니다. 타리하면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 소리, 기능 이게 아니라 너희 말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제자들은 것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로 예수님은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죠. 결국은 이 제자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그 순간의 말씀입니다. 정형화된 말씀, 정리된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로고스에 대해서 증거하는 통로로서 그들은 선교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로고스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를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깨끗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의문하고 또 아니면 뭐 무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이젠 의의 세계로 거룩을 입게 되는 전환이 있게 되었다. 결국 깨끗게 하는 거룩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뿌리운 것을 빼앗는 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이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길가에 뿌린 자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고 이걸 비유로 말하는 것은 길가에 뿌리워진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길가에 뿌리운 자는 들었는데 여기 말씀이 있는데 깨닫지를 접점을 못 찾는 거죠. 아예 깨닫지를 못해. 이게 다 빼앗겼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존재감도 능력도 교제도 모든 것들을 다 악한 자에게 빼앗긴 형국, 이것은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 뿌리워진 형국과 같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가뿐만이 아니라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었어요. 그럼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그런 비유도 있는데 좋은 밭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건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새 생명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다스림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젠 그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 따라 자유로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 로고스, 그렇죠? 무슨 말이든지 로고스로 해야 되고 또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고스가 실행되는 것, 그죠? 에르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고스와 에르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인도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만 딱 뜯어서 말하면 뭐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큰 아파트가 돼서 감사하고 자식이 어디 가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감사는 오직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데칼코만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찍어내듯이 똑같은 본을 따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일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던 생명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나이고 내 안에 말씀의 거주이고 그 말씀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의 결합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여정의 생명과 영원성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젠 우리의 반응만이 남아있죠. 반응은커녕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성향을 들으며 사는 생각과 마음을 온통 상황과 성향에 빼앗겨서 악한 자에게 말씀을 결국 또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슬픔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지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자의 계계로부터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뭐죠?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로고스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로고스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예 하고 안 해요. 그런 것 성경에 있잖아요. 큰 아들은 네 하고 안 했고 작은 아들은 안 해요 그래놓고 하고 이 행위라고 할까요? 순종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일 겁니다. 말씀과 순종,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감각도 있고 듣는 귀도 있고 또 다른 걸 듣던 귀에 잘라냄의 할례도 있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생명 아닌 사망의 이 과정들에 마음의 할례, 잘라냄도 있고 또 이 모든 인격들과 삶의 유형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뤄야 할 과정들이 있지만 사실은 함축하면 말씀 그리고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죠. 말씀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마지막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와의 끝없는 잔치
그 사랑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기업,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사모하고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성향적 삶을 맴돌면서 탈출하지 못한, 또 그래 보이는 지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죠. 자신의 방임일 겁니다. 마음의 생각에, 또 입에 계셔야 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항상 있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순종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을까요? 모든 세상에 웬만한 모든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는, 종교를 포함해서 다 진리일 겁니다. 건강한 종교라면, 또 건강한 지식인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가 영원한 것, 생명, 진리,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내 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결합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향을 듣는데 너무나 관대해서 이 고결한 이루신 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길과 같은 비유,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가 요즘에 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또 놀라운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고,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할까요? 성향이 주는 어떤 자기 생각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동력들이 난무한데도 전혀 깨닫거나 혹은 경계심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단절하고 이전의 삶의 이런 유형들을 정말 거절 의지를 갖고, 주님, 당신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앞으로 무릎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주질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풍요로움을 포기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적군이 엄청나게, 제가 요새 사극을 좀 봐서 그런지 아무튼 막 성을 공략하는데 사다리를 막 놓고 막 기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녀석은 창을 들고 있고, 어떤 녀석은 활을 들고 있고, 우리가 성을 지키는데 어떤 녀석은 칼을 들고 있고, 어떤 녀석은 밑에 성문을 지키는데,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적군을 쏴서 어떻게 대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활 들고 딴 데 보고 이렇게 서 있어요.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뛰어가가지고 마치 같이 활을 잡고 막 적군에서 몇 방 쏘다가 또 막 뛰어가고, 창 가지고 또 딴 데 보고 있으면 창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딴 데 가서 보면 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칼을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밑을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성문을 막 닫아주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또 올려보면 또 활 갖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쏴요. 하루 종일. 요즘의 시기가 표현을 하면 그래요. 방심이 정말 무섭다는 말밖에는, 그리고 방심을 유지하고 동의한다 하는 마음의 유약함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단이 쉬지 않고 한 심령을 로고스와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정말 악랄할 정도로 집요하게 회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함이 그것을 뚫지 못하고 관심이 너무 약해서 바라보는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또다시 성향의 삶으로 또 그 늪에서, 더러운 늪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하루가 또 지나가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소망 없이 성향의 노예가 되어 귀한 천국 복음의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모든 심령 가운데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오늘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실상에 대해서 영적인 조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기만 하면 이라는 말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교회에서 죄를 해결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술 먹는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오고 담배 피면 못 들어오고 피다 걸리면 제 얘기인데 피다 걸리면 쫓겨나고 아무튼 뭔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좀 소외를 당하는 그런 정서들이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곳이고 천국 복음을 안내하는 곳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고 세상엔 원래 의인도 없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죄가 아닙니다. 비쉬가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끌려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된 것뿐이죠.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회복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것은 저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눈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않다는데 마음의 무게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서 형성돼 버린 이미 굳건히 자리 잡은 주장하는 인격 때문입니다. 제발 그 인격을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이 형성되기 전에만 우리가 잘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어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심령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듣고 순종을 기뻐하는 영혼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의 실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죠. 그냥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죠. 그리고 생명,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심에 대한 전격적인 동의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에 하나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천국 복음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 그분의 사심, 함께 사는 이 여행은 결코 시간이 제어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갖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있겠죠. 각자의 삶이 있고 방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헛된 그 여행을 그만두고 온전히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입에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의 모든 감각과 말과 행실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나의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주장하심을 실제로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더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생명의 순환 천국 복음의 백성들이 꼭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나였습니다. 내 안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항상 계신 말씀, 이제는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다스림이 충만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